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시는 절대 믿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절대 믿음을 여러분들이 갖는다면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그런 어떤 말씀의 방향을 잡으시고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최고의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최고의 방법이 한 가지만 말하라 하면은 내 믿음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백부장의 하인이 어떻게 됐어요? 그 즉시로 병이 나아버렸잖아요. 이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인정을 받으면 어떤 질병도요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갖기를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큰 축복을 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 아벳느고 사드락 메삭의 절대 믿음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대단하잖아요, 그죠? 정말 우리가 실제 상황을 아벳느고 사드락 메삭처럼 그렇게 당한다면 어떨까요? 살려달라고 소리 지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요,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 사건이 생겼느냐? 그 내용을 보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꿈속에서 큰 금신상을 봤어요. 그걸 실제로 만들어 갖고 두로 평지에다가 딱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요, 문무백관하고 모든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전부 다 거기다 절하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아벳느고 사드락 메삭이 절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꼬질른 겁니다. 왕이요, 이들이 절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어떤 놈이 그래 하고 세 명이 잡혀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절해라. 그럼 내가 너 살려주겠다 이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 왕이시여 우리는 왕의 말에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저 풀무불에서도 구해 주시고 왕의 손에서도 구해 주실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 안 합니다. 죽어도 절 안 한다는 말이잖아요. 뭘 강조한 겁니까? 우리는 믿음을 지키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이나 불신이나 어떤 기로에 섰을 때 내가 믿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막 느부갓네살 왕이 엄청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그랬어요. 평소에도 풀무불 뜨겁잖아요, 그죠? 7배나 뜨겁게 하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막 굉장히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죽여도 그냥 안 죽이고 아주 뜨겁게 해서 막 진짜 뼈도 못 추리게 하겠다. 어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불 속으로요 이 세 사람을 던지라 그랬어요. 그런데 던지러 갔던 군사들이 다 불에 다 죽어버릴 만큼 풀무불이 뜨거웠다 그랬습니다. 정말 그 상상만 해봐도 그죠? 엄청난 일이잖아요. 드디어 아벳느고 사드락 메삭 세 사람이 불 속에 던져졌어요. 그 불길이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그런데 엄청난 공포가 이렇게 몰려왔지만 이들은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군사들은 타 죽었는데 희한하게도 이 세 사람은 안 타 죽은 겁니다. 그리고 세 사람이 던져졌는데 밖에서 보니까 한 사람이 더 있어요. 네 사람이 불 속에서 타 죽지도 않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걸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군사들은 타 죽는데 이 사람들은 안 타 죽고 한 사람이 그 안에 더 있었단 말입니다. 그 한 사람이 더 있은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 아니겠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불 속에라서도 괜찮은 겁니다. 믿으십시오.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다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들의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땠을까요?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 이들의 믿음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불 속에 던져줘도 하나님이 구해주실 겁니다. 왜? 자기들은 평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오면요, 불평부터 나와요.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욥처럼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라 했어요? 그래 안 하실지라도, 그래 안 건져 주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 절 안 합니다. 정말 이래야 합니다. 이게 진짜 여러분 믿음입니다. 근데 이 아벳노가 사드락 메삭이요, 그 풀무불 앞에서 그런 믿음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언제일까요? 불에 던져지기 전 이미 평소에 이들은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요 평소에 생기는 겁니다. 내가 급한 상황이 생겼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위기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만들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겁니다. 이 아벳느고 사드락 메삭처럼 그렇게 믿는다면 아니 죽어도 여한이 없잖아요. 그렇죠? 죽으면 천국 갈 텐데 뭐가 걱정입니까? 또 이들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고백은요 삶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어떤 믿음의 담대함입니다. 난 죽어도 절 안 하겠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죠? 죽이지도 않지만 하나님 보호하시겠지만 비굴하게 죽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요 이런 절대 믿음의 고백이 터져 나올 때 축복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의 결단이 어떤가를 한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 어떤 절대 믿음의 결단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가져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믿음 생활하면서 많은 위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위기에서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했을 때 기적적인 응답들을 많이 경험했잖아요. 저는 그랬습니다. 정말 인생의 위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뭘 보셨을까요? 목이 터져라 드리는 그 기도를 꼭 들으셨을까요? 그런 기도 하겠죠. 그런데요 그 이면에 나의 절대 믿음,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는다는 그 믿음을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뭐요?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잖아요. 그리하면 너희가 그대로 되리라. 믿지 않고 기도하면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믿으니까 또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떤 그런 계산기를 딱 내려놓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주님만 믿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믿음을 귀히 여기시고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고아의 아버지라면 누굽니까? 조지 뮬러죠.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사람에게요 돈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와,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분을 정말 존경합니다. 고아가 수천 명이에요. 어느 날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잖아요. 빈 식탁 앞에 아이들을 쫙 모아놓고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음식을 주실 것이니까 감사 기도 드리자. 어떤 아이들은 킥킥거리고 막 웃었어요. 먹을 게 없는데 빈 식탁인데. 근데 뮬러가 딱 기도했어요. 주님께서 아주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딱 마쳤는데 누가 밖에서 문을 쾅쾅쾅쾅 두드리는 거예요. 보니까 빵을 싣고 가던 마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버릴 수 없으니까
이 고아원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막 한 트럭을 갖고 왔어요. 그리고 좀 있으니까 우유를 실은 그 사람이 또 비슷한 내용으로 또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빵하고 우유하고 맛있게 먹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 뒤에 제가 붙여놨어요. 조지 뮬러가 기도할 때 꼭 어떻게 했냐, 성경 구절을 먼저 딱 찾았어요. 자기 지금 기도하려고 하는 이 내용에 걸맞는 성경 구절을 딱 찾아가지고 쫙 읽고 암송하고 이 말씀을 가슴속 깊이 쫙 넣은 다음에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딱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몇 번 받았어요? 5만 번 받았습니다. 이분이요 살아있을 동안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으면 하루에도요 몇 번씩 응답받은 겁니다. 대단하잖아요. 뭘 보셨을까요? 뮬러의 믿음을 보신 겁니다. 아, 정말 너는 나를 믿는구나. 그럼 하나님께서 손이 없어 못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뭐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절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사실을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그 차이가요 응답과 불응답을 결정하는 겁니다. 또 한 사업가 집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은요 도저히 부도 위기를 막을 수가 없었어요. 이제 회사가 부도 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회사를 잘 운영하다가 어려워져서 이게 부도가 나면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리할 때 좀 편법을 써서 이렇게 하라고 주변에서 막 권유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요 그 모든 편법을 써라는 것을 딱 거절하고 어떻게 했느냐,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망해도 주님 뜻대로 망하겠습니다. 편법을 쓰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편법을 쓰지 않고 정리를 이렇게 하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기적이요? 원래 거래하던 곳이었는데 해외 투자자가요 갑자기 나타나갖고 큰 금액을 자기에게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금난이요 싹 해결됐고, 그리고 그 기업은 현재 아주 정직한 기독교 기업의 어떤 표본이 되었습니다. 이분의 정직을 지키는 그 결단이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된 것입니다. 사람이요 거짓말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왜요? 살짝 거짓말하면 내게 큰 이익이 생긴다 생각하면은 거짓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는 지옥 간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얼마나 거짓을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거짓의 아비가 누굽니까? 마귀잖아요. 거짓의 총아비가 마귀라고요. 마귀는 거짓말도 지어내고 시키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런 유혹이 올 때 우리의 절대 믿음으로 정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의 손해를 감수할 때 하나님은요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또 한 사람의 헌신이 주님의 큰 일을 성공시킵니다. 저는 우리 영민이가 참 아주 영특하고 민첩하게 잘 자라고 있지만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주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실례를 말씀드릴게요. 헐리우드의 그 유명 배우 멜 깁슨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멜 깁슨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은 돈과 명예를 다 얻었어요. 돈도 뭐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공허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슬럼프에 빠졌어요. 그 시리에 빠져갖고 막 우울증까지 이렇게 왔는데 집에 있으면서 우연히 그동안 보지 않던 성경을 딱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경을 읽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 중에서 사복음서를 이분이요 계속 읽은 겁니다. 사복음서 읽으면은 주된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쭉 읽는데 자기에게 사명 같은 게 다가오더래요. 아, 내가 예수님의 고난 이거를 영화로 만들어 갖고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뭐 작가나 이런 투자자들에게 말하니까 한 사람도 호응은 안 하더래요. 왜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거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그걸 가지고 무슨 영화를 만드냐고. 한 사람도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 멜 깁슨이요, 자기의 사명처럼 느껴지더래요. 그리고 자기 부동산을 팔았어요. 집도 팔고 다 팔고 다 모으니까 4,500만 달러 정도 됐어요. 우리 한국 돈으로 660억. 그걸 가지고요, 이 영화를 제작하기 시작한 겁니다.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알거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 신경 안 쓰고 난 이걸로 예수님을 예수님의 순환을 전해야 되겠다. 그 영화 제목이 뭡니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2004년에 개봉된 영화입니다. 이걸 제작을 했어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연 배우의 선정도 아주 유명 주연 배우를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할리우드에 유명 배우들이 많잖아요. 많이 찾아와서 자기 주연 배우 하겠다는 다 잘라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한 사람, 짐 카비젤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자기를 찾아왔더래요. 그래가 한 5분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3시간을 이야기했대요. 근데 이분이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대요. 그리고 쭉 얘기하는데 나이가 33살이에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33살이잖아요. 이분이 짐 카비젤이니까 이니셜도요, JC예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똑같잖아요. 야, 이런 우연이 있나 하고 그분을 주연 배우로 이제 선택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영화 촬영 중에요, 정말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영화를 촬영하는데 기적적인 일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도 보면 흰 옷 입은 사람들이 많이 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가르쳐 주더래요. 참 신기하죠, 그죠? 나중에 촬영이 다 끝나고 나서 그 사람 찾으니까 한 사람도 없더래요. 근데 그 영화 촬영하는 거기에도 이게 포함되어 있었을 텐데 거기 이 사람들의 모습은 안 나타나는 거죠. 그 천사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주연 배우 이 사람하고 조감독이 벼락을 2번 맞았는데 같은 부위를 2번 맞았대요. 주연 배우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번개가 막 쳐갖고 같은 부위를 2번 맞고 조감독도 2번 맞았는데 전혀 다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어떤 기적적인 일들이요, 엄청나게 많이 생겼대요. 그리고 타 종교를 믿던 사람들도 그 영화를 촬영하면서요, 기독교로 개종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거기 그 실제 상황처럼 그렇게 자기 영화 촬영하면서 그렇게 됐더래요.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인이 됐대요. 할렐루야. 우와, 정말 놀라운 사실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영화가 다 만들어졌어요. 돈이 얼마 들어갔어요? 660억 들어갔어요. 대형 상영관이나 대형 개봉관에서요, 개봉의 난색을 표했다고 합니다. 그 영화는 개봉해봐야 그건 흥행에는 그 가능성이 없다고 하나도 안 해주더래요. 그래가지고요, 하겠다고 하는 아주 작은 개봉관에다 이렇게 하기 시작했는데 딱 영화를 개봉했는데 사람들이요 막 줄을 서기 시작한 겁니다. 줄이 막 끝도 없이 섰대요. 우리도 이제 우리 교회도 2004년이니까 저기 서울에 있을 때 교회에서 이제 같이 성도를 같이 그 영화를 봤는데,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난 흥행을 이룬 겁니다. 이분이 4,500만 달러를 거기에 투입을 했는데 미국에서 3억 7천만 달러, 전 세계에서 6억 1천만 달러, 약 9천억 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합니다. 멜 깁슨은 돈을 벌려고 이게 만든 게 아닙니다. 자기는 어떻게든 예수님의 순환을 전해야 되겠다. 어떤 그런 일념으로 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믿음을 보시고 물질로도 엄청나게 축복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주를 위해서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믿으십시오. 얼마든지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드린 이 헌신은요, 결코 사라지지 않고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자, 두 번째, 자, 우리의 믿음이 준비되었다면 풀무불 속이라도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괴롭히는 풀무불이 무엇입니까? 그런 게 있겠죠? 혹시 경제적인 압박입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미래입니까? 아니면 육체의 질병입니까? 아벳느고, 사드락, 메삭이요, 불 속에 팍 던져졌을 때 거기 세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넷째 사람, 성경에 보면 신들의 아들과 같은 분이 함께 계셨어요. 그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으면 당연히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내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백부장은요, 자신의 하인을 위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제 하인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 종이 가서 말했어요. 좀 고쳐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인의 치료를 위해서 주님이 직접 오실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뭐라고요? 말씀만 하옵소서. 그렇게 말했어요. 주님 말씀 한마디면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이런 절대 믿음에 전율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은 보지 못하였노라. 그 즉시로 하인이 고쳐졌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는 뭡니까? 믿음이 문제입니다. 저도 그동안에요, 수많은 사람들을 기도해 주면서 병 낫는 것을 보면, 물론 저의 어떤 기도의 능력도 있겠지만 이 사람이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믿으면 병만 낫는 게 아니고 우리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꼭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녀를요, 불 속에서 다 죽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에 근거한 말대로 되는 겁니다. 나는 망할 거야. 그럼 망합니다. 나는 반드시 일어설 거야. 그럼 일어섭니다. 믿음의 말이라면 말입니다. 그렇게 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 어떤 고난의 불을 통해서 우리를 묶고 있던 결박을요, 그렇게 태워버리시고 우리를요, 정금같이 나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순금과 같이, 점금과 같이 나오게 한다고 욥이 고백했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 미국 달러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되어 있어요. We trust in God. 매일 보는 돈에다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딱 써놨어요.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달러가 지금도요, 세계 최고의 화폐잖아요. 우연일까요? 아니요. 믿음에는요, 우연이란 게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내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느냐 안 하시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요, 이런 절대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을 찾으면 우리 삶에 막힌 담을 확 허무시고 하늘 창고를 여는 그런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자꾸만요, 눈앞에 결과에 일희일비합니다. 잘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고 잘 안 되면 하나님 역사 안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 믿음을 보면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내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풀무불이 여전히 뜨거워도 우리는요, 주님을 인정하고 믿으셔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 결단을 받으시고 고난의 현장에서도 함께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결단은 축복의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떤 그런 믿음으로 주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하고 너를 번성케 한다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다니엘서 3장 30절 시작.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놀라운 믿음을 이들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세상적으로도 축복하신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요 이들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 보고 놀래갖고 이 세 사람을요 아주 높은 자리에요 앉히신 겁니다. 믿음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믿음의 인정을 받으면요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1997년 IMF 당시에 서울의 한 중소기업을 경영하던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분이요 IMF 때문에 파산 직전이에요. 그래서 회계사가 권유를 했어요. 이왕 망하는 거 세금을 누락합시다. 회계 부정을 저지르자고 그렇게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은요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계시고 다 보고 계시니까 하면서 딱 거절했습니다. 망해도 정직하게 망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다운 것이다. 내가 어차피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갈 텐데 난 거짓말 안 하겠다. 그런데 결국 회사는 문을 닫았고 자기 집까지 다 처분해서 저도 사업하다가 망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심정이요 너무 가슴에 다가옵니다. 편법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실패, 정직한 실패를요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그의 정직함을 다 이게 지켜본 그 대기업 한 회장이 저런 사람이라면 내 모든 우리 회사 모든 물류를 맡길 수 있다. 그러면서 파격적인 계약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물류를 다 맡아가지고 5년 동안 운영을 했어요. 5년 후에 이 장로님은 이전보다 훨씬 더 견고하고 영향력 있는 기업으로 일어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진 청교도들의 모토가 뭡니까?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고 계신 앞에서 살아간다. 그런 믿음과 정신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믿고 생각하고 또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이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축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